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렐루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을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까? 이유가 있습니다. 저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때로 우리와 함께 하지만 함께 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할 대상이 없을 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시고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젊을 때는 여러분 없어도 혼자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금방 우리 육신은 노쇠해 가고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져 갑니다. 근데 그때 누구를 의지해요? 자녀를 의지하고 사람 손을 의지합니다. 근데 언제까지요?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누구요? 아무도 우리를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누가 계세요? 그때에도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하시고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와 주님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도 우리의 모든 상황들도 주님의 손길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제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휴가 잘 갔다 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갔다 와서요. 지난주에 가기 전만 해도 교회 본당이 너무 더워가지고 그때 36도 7도 이랬거든요. 교회 본당이. 갔다 왔더니 세상이 31도예요 와, 무려 한 주 사이에 5도나 떨어졌더라고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굉장히 아무튼 일주일 사이에 날씨가 굉장히 많이 좀 선선해지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왜 그러긴 왜 그래요? 8월 10일 넘어가니까 그렇죠. 물론 여러분 이후에도 좀 더 무더운 더위가 찾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여름마다 설교할 때마다 항상 제가 여러분의 큰 소리 빵빵 치는 말씀드리는 거 있죠.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2, 3주만, 한 달만 지나시라고. 그럼 금방 아무리 더워 죽을 것 같아도 금방 가을이 오고 날씨가 금방 선선해질 거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자연의 이치이고 세상이 흘러가는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도 우린 세상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질서 위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질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린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더위 속에 살아가고 이 땅의 때때로 많은 일들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누구예요? 주님의 손에 인도하심 가운데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영광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 꼭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의 시대와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의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길을 보이시는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실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도요, 잘 살려면 뭘 알아야 돼요? 세상의 시기와 때와 모든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뭐 직장을 생활을 하든 아니면 뭐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뭘 잘 맞춰야 돼요? 때와 시기를 잘 맞춰야 돼요. 뭐 주식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주식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이밍과 상황들을 잘 판단하고 결정해서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 과거에 농경시대 농사를 지을 때는 뭐가 제일 중요했어요? 절기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지도에 보면 24개 절기가 나오죠. 왜 그게 있어요? 그때에 맞춰서 씨를 뿌리고 또 일들을 감당하고 추수해야 될 때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잘하면 인생이 어때요? 풍요롭고 성공하고 잘 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2600년 전인가요? 기원전 6세기경에 손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우리 잘 알고 있는 조조 아시죠? 모르세요? 참 이름 얘기가 안 되는데 조조가 누구예요? 삼국지에 등장하는 조조잖아요. 그 조조가 그 손무가 쓴 책을 보고 감명을 받고 그 책을 또 본인이 해석하고 잘 정리해서 13개 챕터로 정리해 놓은 책이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왜?
손자병법. 못 들어보셨어요? 참, 이 정도면 조금 기초적인 지식이 조금 많이 좀 다 아시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손자병법 많이 들어보셨죠? 저 어렸을 때 TV에서도 손자병법이란 드라마가 있던 걸 기억합니다. 안 보셨나 봐요? TV에 관심이 없으셨던지 TV가 없으셨던지 과거에 어떤 그 드라마로도 손자병법이 이렇게 방영된 기억이 나는데요. 손자병법이 뭐에 대한 책이냐면 손무가 쓴 병법, 즉 무슨 얘기냐면 전쟁에 관해서 전쟁의 여러 가지 책략, 전쟁의 여러 가지 전술들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이 왜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책이 사랑을 받고 그 책을 사람들이 읽고 있는가? 그 책이 그 당시에는 전쟁을 위해 쓴 책들이지만 실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많은 면에서 굉장한 많은 통찰력과 좋은 도움들을 주기 때문에 그 책이 지금까지도 많이 읽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그냥 누가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 생존과 소멸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손자병법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에 서두에 전쟁이란 국가의 큰일이며 죽음과 삶의 바탕이고 존속과 멸망의 길이니 살피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전략과 전술들을 손무가 손자병법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가? 전쟁에만 그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속전속결 들어보셨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입니다. 우리 백전백승, 백전불패 이렇게 알고 있는데 백전불태, 우리가 적을 하고 나를 알면 어때요? 내가 위태로움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 이런 말들이 다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손자병법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우리 일상에서 많이 우리가 생각하고 이게 맞는 말이지 따라가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손자병법에서 나온 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과거에 많은 사람들도 이 손자병법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도 이 손자병법을 굉장히 많이 애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확인된 바는 없지만 나폴레옹도 이 손자병법을 많이 읽었다, 가까이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요즘 유명한 사람 중에서 누가 있을까?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이 트럼프 대통령도 아주 손자병법의 애독자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업가들, 또 빌 게이츠, 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도 이 손자병법을 굉장히 많이 가까이 하고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세상 살아가는데 좋은 지혜, 좋은 지침, 좋은 질서와 방향들을 사람들이 깨닫고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노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에도 손자병법 말고도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좋은 조언들이나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통찰력을 줄 만한 그런 많은 격언들이나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언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책들보다, 어떤 탁월한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중요하고 탁월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무슨 책일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우리의 신앙, 교회에서 종교 생활하는 이것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계의 이치, 세상의 길과 질서, 이 모든 것들도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 이후의 삶, 영원한 삶의 생명의 길과 도와 가치도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이 땅에서만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도 복되고 가치 있는 귀한 것들이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하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보면 물론 이 표현을 경건이라고 표현했지만 경건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심을,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경건이잖아요. 말씀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그 삶이 경건한 삶인데, 이 경건은요 언제 유익하냐면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범사가 뭐예요? 매사, 모든 일. 모든 일이란 말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생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요? 밖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세상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또 성경이 뭐하다고요?
범사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금생과 내생. 금생은 뭐예요?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현실, 우리 삶. 내세는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맞춰진, 이 생에서 삶이 맞춰진 영원한 삶에도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다라고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주님의 약속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뭐라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걸 어떻게 하는가? 성경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알면 알수록 그 안에 얼마나 귀한 값진 보화와 귀한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아세요? 아시기만 뭐 하세요? 보화는 뭐예요? 누려야 돼요. 보화는, 값진 보화는 실제로 맛보고 경험하고 누려야 하거든요. 성경 안에 얼마나 값진 보화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비유로 드시면서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 어떤 비유를 드세요?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춰진 보화는 뭐 해야 돼요? 물론 밭을 사야 되겠죠. 밭을 산다면 뭐 해야 돼요? 캐내야 돼요. 캐야 된다고요. 어디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밭 가운데 파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면서도 이걸 잘 못 보고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들은 뭐예요? 그냥 성경은 읽으면 졸리는 책, 지루하고 딱딱한 책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통해서 보화를 발견하고 우리가 누려가게 될 때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귀한 가치들과 풍성한 것들, 그걸 우리가 맛보고 어디에서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얼마나 귀한 것들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지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놀라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과 주시는 귀한 길과 진리들, 가치들을 발견해 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서 놀라운 가치를 발견하고 그 말씀의 가치들이 얼마나 귀한지 복된지,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을 그래서 너무너무 사모하고 사랑한다고. 왜요? 그 안에 생명을 발견하고 그 안에 승리를 발견하고 영광을 발견하고. 여러분 우리 보통 책 읽거나 뭐 좋은 격언들 읽으시면 막 감동될 때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이 느끼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감격과 감동과 승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고요. 근데 그걸 왜 우리가 못 느끼는가? 못 누리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게 그 성경은요 누가요?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도와주셔야 되냐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기도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지혜와 계시 영이라는 말은 지혜와 계시, 성령님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귀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과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가? 왜 필요한가? 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어떤 말씀 함께 나눴는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맞죠? 이제 기억나시죠?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잖아요. 요셉을 보면서 안 믿는 바로 왕이 어떻게 요셉을 보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가 나타나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요. 지혜와 총명과 이런 것들이 이거 사람으로서 나올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고 바로 왕이 인정해요. 그렇죠? 그래요. 왜? 이게 누구에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사야 11장 말씀을 제가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인데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거라고. 그 영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이렇게 기억나시죠? 7가지가 나온다고. 그 성령님이 7분이신 거 아니고요. 제가 누구예요? 목사이면서 집에서는 뭐예요? 자상하고 좋은 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 또 어때요? 어떤 경우에는 뭐 회사에 가면 능력 있는 뭐 좋은 사람, 신실한 사람, 이거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잖아요. 성령님도 그러시다고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성령님을 성령님이라고 표현하라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좌 앞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7영이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은 뭐 하신다고요? 성령님 역사하실 때 지혜가 부어지고요. 또 뭐가요? 모략과 재능, 총명이 부어지고
그래서 성령님 함께 하신 사람에게는 뭐가요?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신다고요.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어요. 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형으로 역사해 주셔야 뭐가요? 말씀이 들려지고 열려지고 보여져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길들을 따라서 복된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자병법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길을 발견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 무엇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 사실 제가 원래 다른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설교를 준비했다가 어제 말씀을 이렇게, 어제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다시 나눠야 되겠다 해서 설교를 바꿨어요. 뭘 우리가 봐야 될까? 뭘 깨달아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많은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지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회복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도 예배 자리에 나오셨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디로 조종되고 맞춰져야 되냐면, 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 신분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냐면 하나님의, 예수님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변화되고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시간이 걸려도 어떻게 해요? 조금씩 변화되고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으로 변화돼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이 날로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보여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성격과 삶과 모든 모습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시냐면 내가 안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된다고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뭐가 보여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보여지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인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과 중심이 뭘로 변화돼야 되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 중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삶으로 조금씩 변해가야 된다고요. 그 삶을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냐면요,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십시다. 임재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 삶이에요. 아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죠? 그러시죠? 근데 왜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왜 그렇게 사세요? 왜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아는데, 이렇게 고백할 때만 하나님 함께 하셔. 또 우리가 하나님 찾고 구할 때만 하나님 함께 하셔. 근데 여러분 어때요? 평상시는 어때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찾고 구하고 나아가면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몇 시간이에요? 24 곱하기 7 하면 168입니다. 일주일에 168시간이에요. 168시간 동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분, 여러분 뭐 넓게 보면 감사할 일이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고 나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타난다고요.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야. 언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찾고 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내가 주님 안에 가고.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다 여기 계시죠? 그죠? 마음은 딴 데 가 계신 분이 있어요. 두 분. 마음은 어디 가 있어요? 다른 데 가 있어요. 뭐 휴가 가시기로 하신 분, 휴가지 이미 가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럴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가 있고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다른 데 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떻다고 경험할 수 없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고 구하여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구하며 나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붙드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라고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또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학개 선지자거든요.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말씀의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 끊임없이 경고하세요. 야, 너희 그러다 큰일 나, 혼나? 그래 어떻게 해요?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가뭄을 내리세요. 비를 멈추세요. 가뭄이 오면 뭘 봐야 돼요? 뭐 기우제를 지내야 되나요? 아니요. 가뭄이 오면요, 그 당시로 치면 가뭄이 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혹시나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 방법대로 내 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보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돌이키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뭐 주님이 다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신다고. 이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에요.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떡광주리가 복을 받고, 그리고 어때? 짓지 않는 성에 살고 너희가 심지 않아도 거두게 하실 거라고. 채우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거라고.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요. 적과 꿀이 흐르고 풍성한 것들로 주님이 채우실 거라고 미리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살고 세상을 따라가고 나를 떠나면, 마음으로부터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를 떠나면, 어디서부터요? 마음 중심으로부터.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주님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경고하실 거란 얘기예요. 때때로 기근으로, 때때로 뭘요? 전염병으로. 여러분이 전염병 하면 확실하게 경험했죠. 3년 동안. 그죠?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전염병이 이렇게 한번 돌면 온 세상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확실하게 경험했어요. 아마 어쩌면 주님 오실 때 가까울수록 아마 이런 일들이 더 빈번해지고 더 강해질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깨어서 하나님의 사인 가운데 우리 영혼이 깨어나야 될 것을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또 뭘요? 적군들을 통해서 군대가 쳐들어와서 공격받게 하실 거라고요. 쳐들어와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어땠어요? 다윗의 시대 보세요. 가는 곳마다 뭐 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어디 가나?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벌벌벌 떨어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요. 자, 골리앗을 누가 쓰러뜨렸어요? 다윗이 쓰러뜨린 것 같지만 다윗이 자기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과 함께 나간다고 고백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분은 다윗이 아니라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쓰러뜨리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실 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벌벌벌 떨었어요. 근데 솔로몬 때 어때요? 하나님 떠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변에서 들고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기저기서 들고 들어와가지고 쳐들어가고 두들겨 패요.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우리 힘들게 하고 벌 주시려고, 잘하면 복 주시고 못하면 벌 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마치 뭐와 같아요? 여러분, 자식들을 볼 때 어때요? 자식들을 볼 때 잘 들으면 참 기쁨이 되잖아요. 말 안 들으면 어때요? 속상해요. 그 혼내기도 왜 혼내요? 자식이 잘된 길을 가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안 들어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안 들어요. 안 들려요. 그들에게는. 왜? 우리가 뭐가 문제인데? 우리 지금 제사 잘 드리고 있고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잘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데?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셨거든요. 그걸 보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 그럼에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거하는 그 땅에서 어떻게 다 쫓아버리세요. 우리가 지금 뭐예요? 집 나가! 쫓겨나 보신 분 집에서 안 쫓겨나 보셨어요? 저는 쫓겨나기 전에 제 발로 나왔습니다. 몇 번 나와본 적 있어요. 제가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요, 하다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어때요? 꼭 그런 애들 있어요. 바닥바닥 고집 부리는 애들 있어요. 자기 잘못했다고 인정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어때요? 그러려면 너 나가! 몇 번 내쫓아 본 적 있어요. 내쫓아 보니까 제가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아이고 저놈 없으니까 속이 정말 마음 편하고 좋네. 이랬을까요? 제가 내쫓아고 뭐 했을까요? 문구멍 들여다보고 이러고 있었어요. 이것들이 어디 이상한 데 안 가나? 어디 안 가나? 왜 그래요? 그게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애들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내려갔나 하고 내려가 봤더니 계단에서 몰래 보고 있어요. 저 앞에 서성거리고 있어요. 하필이면 또 그때 교회 누구를 만나가지고
인사도 잘하더라고요. 본심이 뭐예요? 내쫓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게 본심이에요. 근데 그래도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하시고 패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거했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회파되고요, 폐허가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셨던 성전도 완전히 회파돼 버려요. 왜요? 하나님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들에게 뭐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충격요법으로 그들에게 뭘 돌이킬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그들이 어디 끌려가든 지구 끝에 땅 끝에 거할지라도 그들이 그곳에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오늘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기억나시죠?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며 마음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그곳에서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찾아가셔서 반드시 그들을 돌이켜서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세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세요. 몇 년 만에요? 70년 만에. 예레미야에게 70년 후에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놀랍게도 나라가 바사, 페르시아, 여러분 들어보셨죠?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고 페르시아 왕이 됐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뭘로 말하세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무슨 명령을 내리게 하시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디로요? 포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고토로 돌아가라. 고토가 어디예요? 옛날 살던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 우리로 말하면 어때요? 일본에 다 붙잡혀가지고 가서 강제징용하다가 어려움 당하다가 어디로 가라고요? 다시 해방된 조국으로 가라고, 대한민국 우리 조국으로, 조선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사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하셨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왜요? 70년이면 그들이 어디요? 그곳에서 정신 차리고, 아, 세상에 섬기는 신들이 목석이고 헛된 신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그들이 깨닫고 경험하고 하나님도 신실하게 신뢰하는 그 자리로 나올 수 있을 거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되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 돌아오는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좀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들이 돌아와서 뭘 해야 될까요? 자, 폐허가 됐습니다. 우리로 치면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로 치면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황폐하게 초토화됐을 때, 그때 당시에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외국에 계시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계세요. 사실 그분들이 어디 있는 게 훨씬 좋아요? 나름 이제 미국 같은 데서나 자리 잡고 계신 분들은 안 돌아오는 것이 훨씬 더 어찌 보면 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때요? 조국 때문에, 조국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나라 조국으로 돌아온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와서 이제 뭘 해야 돼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폐허가 되고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뭘 먼저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야, 너희 먹고 사는 일, 여러 가지 해야 될 일, 많은 것들, 토대를 놔야 될 중요한 일들도 있지만 그거보다 먼저 누구에게 나오라고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 제단을 쌓고 뭘 먼저 지으라고요? 성전을 지으라고 주님이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귀한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들어와서 그 일들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여러분 뭐 얼마나 많이 갖고 왔겠어요? 여러분, 이전의 성전은 어때요? 다윗이 준비해가지고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은요, 모든 게 다 금이에요. 금. 뭐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금은 보화가 얼마나 많았는지, 얼마나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는지 몰라요.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은 성전에 비해서 그들이 돌아올 때 뭐 얼마나 들고 왔겠냐고. 재원도 부족하고 재료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모든 게 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어때요? 예전 성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 지금 짓는 성전이 훨씬 더 초라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성전이 이전 성전이 나중 성전이 이전 성전보다 훨씬 더 영광이 함께 하실 거라고.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요. 은금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으시는 그곳이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영광의 처소임을 말씀을 해주세요. 이걸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그 앞에 배경이 좀 있어요. 지으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이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하면 꼭 뭣도 같이 따라와요? 주변의 공격과 주변의 어려운 일들이 같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여러 가지 공격이나 방해나 어려움들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절대로 빠지지 않는 뭐가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해요. 뭐 위협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뭐라 하냐면 뇌물을 줘가지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나중에 왕에게 편지를 써요. 무슨 편지를 쓰냐면 이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해달라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왜? 거기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유다 땅 사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뭐래고, 사람들이 돌아오네? 근데 그들이 뭐래요? 막 성전을 짓고 뭔가를 막 재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위협을 느껴요? 거기 살고 있었던 사람들,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겠죠. 해서 그들이 길이 잘 안 되어야 자기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성전을 못 짓게 막아야 돼요. 왕에게 편지를 합니다. 왕이시여, 참 귀한 왕이시여 하면서 무슨 내용을 쓰냐면, 지금 이스라엘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본시 어떤 사람들이라는 걸 원래 반역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들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 성전이 완공되면 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다시 왕에게 거역하고 반역하게 될 거라고. 나라에 득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뭘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왕이시여 이렇게 통촉하여 주십시오라고 편지를 써서 왕에게 보내요. 이때 왕이 누구였냐면 아닥사스다라는 왕인데요. 이 사람이 왕이 이 편지를 읽으니까 그럴싸해요, 안 그럴싸해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조서를 내립니다. 뭐라고 조서를 내렸을까요? 뭐라고 내렸을까요? 짓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 중단! 멈춰라! 조서를 딱 내린 거예요. 그래야 관리가 와서 읽으니까 어때요? 성전 짓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왕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내심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모든 것이 어렵고 형편도 어려운데, 지금 상황에 성전 건축하는 것도 어렵고 주변에 공격들도 많은데 속으로 어때요? 왕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속으로 차라리 잘 됐다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옳거니 하면서 성전 건축을 중단해요. 이게 얼마만큼 기간이 지나는가?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요. 16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는데요, 많은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세요. 학계를 보내가지고, 야, 너희가 그렇게 일하는데 왜 너희의 전대에 구멍 뚫어진 것처럼 빈주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즘은 잘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뭐 동전 같은 거 다 넣고 다니셨잖아요. 근데 옛날 옷들은 어때? 입고 다니다 보면 주머니가 구멍 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게 주머니가 구멍 나가지고 안타까운 적 있어요. 어릴 때 소중한 게 뭐예요? 구슬 주머니 넣어가지고 구슬치기 하라고 딱 하는데 주머니 손을 딱 넣는데 뭐가요? 구슬이 있어요, 없어요? 왜요? 주머니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다 무너지는 슬픔. 얼마나 안타까워요. 옛날에 여러분 100원 굉장히 큰 돈이었잖아요. 어렸을 때 주머니에다가 100원짜리 딱 넣는데 어때요? 그 돈이 없어지면 얼마나 마음 아파요. 야, 근데 너희 전대 주머니에 왜 안 모이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주머니를 터셨다는 거예요. 구멍을 뚫으셨다는 거예요. 한재, 기근,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느냐? 지금 너희가 중요하게 해야 될 것들을 너희가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일, 성전을 짓는 일, 그것들을 너희가 뭐 했다고요? 멈췄다고.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이 표현이 단순히 여러분 보이는 이 성전 건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 자리로 믿음으로 나오는 일들을 그들이 뭐 했다고? 중단했다고. 뭐 때문에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누가 왕이 하지 못하겠으니까 여러분 당연하게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마땅하게 멈추고 있는데 하나님 뭐하라고? 다시 시작하라고요. 다시 그 일들을 재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러면서 스가랴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그 당시 지도자들에게, 또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인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뭐예요? 이는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것은 뭘로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힘과 능력이라는 말이 이럴 때도 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뭐 건축을 할 때, 집을 지을 때 힘쓰는, 애쓰는 노동, 우리 힘써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뭘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영, 여호와 하나님의 영,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그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봤는데 안 됐던 거예요. 왜요? 왕이 명령까지 내려서 못하겠으면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은 누가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안 돼요. 해봤는데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멈춰서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거는 너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너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오직 누구로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의신 성령님이 함께 주셔야 그게 가능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그 자리,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 자리예요. 그 자리가 뭐 하는 자리인데요?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자리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는 것,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면 과거에 어땠어요? 죽은 다음에 가게 될 천국, 예수님 믿고 죽은 다음에 가게 될 천국, 그게 하나님의 나라 맞죠? 맞아요? 틀려요? 예, 그것도 맞아요. 근데요, 그것만 주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뭐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곳, 그곳이 뭐라고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어디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어디예요? 폐허가 돼버린 그곳에 주님은 그 나라를 다스리시고 세우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곳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만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린 이 자리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돌아가게 될 가정, 우리가 일하는 일터, 우리의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 상황들이라고요. 여러분, 그 자리에 주님은 뭐 하기를 원하세요? 임재하기를 원하시고 그곳에 뭐예요? 거룩하신 성전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고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이 우리를 붙드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세요. 그래서 거기에 뭘 세우세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성전을 세워 가신다고요. 제가 돌아보니까 머릿돌교회 부임한 지 이제 석 달 후면 8년이에요. 벌써 만 8년. 빨리 시간 빠르죠? 시간 빠르죠? 저는 목회하면서 또 머릿돌교회 섬기면서 늘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디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뭔데요? 그곳이 역사하실 때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시고 어둠의 권세를 끊으시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때때로 어때요?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일으키시고. 여러분, 요즘 참 기도할 일들이 참 많아요. 아시죠? 주변에 보시면 기도가 필요한 많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도 지난번에 골수 검사를 하셨는데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다발성 골수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또 지금 입원해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실까? 그 자리에, 그 현실 가운데 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이 붙드시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의 힘으로, 목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봐도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제가 볼 때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가야 될 길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친다고 되지 않아요. 오직 그건 뭘로만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주님이 오셔서 역사해 주셔야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아멘. 큰 산이 뭐예요? 넘기 어려울 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산이 누구 앞에 있다고? 스룹바벨 앞에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다고요. 여호수아 앞에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주저주저하고 못 넘어가고 있어요.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아니, 왕이 못하겠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들이요, 학개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순종해서 다시금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 어떻게 길을 여셨게요?
하나님께서요 그 왕의 마음을 돌려서 왕에게 그 옛날 조서들 누구의 고레스에 썼던 칙령, 명령 그걸 찾아보게 하셔요. 찾아봤더니 어때요? 고레스 왕이 뭐라고 명령해서 선 왕이 뭐라고 명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했던 그 조서가 발견이 돼요. 다시 어떻게 해요? 명령이 내려와요.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모든 지원까지도 왕이 공급하고 책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앞에 있었던 큰 산이 어떻게 됐어요? 평지처럼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라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 앞에 있는 큰 산들도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옛날에 이 말씀을 20여 년 전에 청년들과 선교를 준비하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게 하셨는데 그 당시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감동을 하셨을까요? 우리 앞에 있는 큰 산도 뭐가 돼요? 하나님 기뻐하신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가면 평지가 되게 하실 거라고 믿고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함께 하심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 큰 산이 2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 현실 속에 있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있고요, 가정 가운데 있고요, 우리 살아가는 삶의 걸음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누가요?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붙드시고 일하시면 그 큰 산이, 그 큰 태산이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셨어요. 어때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교회를 가시려면 산골에 살고 계셔가지고 큰 산 하나 넘어야 교회를 가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셨는데 새벽에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벽에 밤 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 가지 막 무섭기도 하고 겁도 나잖아요. 그분이 막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 뭐라고 설교하셨을까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큰 산을 향해서 뭐라고요? 바다에 들어가라, 바다에 던져져라 할지라도 바다에 던져질 거라고, 이 말씀을 목사님 통해서 이 할머니가 들으신 거예요. 이 할머니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제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하고 싶습니다. 이 큰 산을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옮겨졌을까요? 안 옮겨졌을까요? 옮겨졌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군부대에서 나와가지고 군부대에서 장비를 갖고 그 산을 다 깎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깎나 물어봤더니 관측을 해야 되는데 경계 근무를 하면 관측을 해야 되는데 그 산이 방해가 돼가지고 전략상 작전상 그 산을 다 깎아버려야 된다고 다 깎아버린 거예요. 누가 깎으신 거예요? 군대가 깎은 거 아니에요? 그뒤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큰 산이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만나는 모든 현실과 일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보면 앞이 잘 안 보여요. 저도 보면 참 막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기도해야 될 분들이 한두 분도 아니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 힘으로 되는 것도 없고요, 제 능력으로 되는 것도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고 앞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데 누가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면 그것이 주님의 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다.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말씀의 고백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큰 산아 누구누구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안 믿어지시는 분은 하지 마시고 믿고 고백되시는 분들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에 큰 산들이 다 각자 다르실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해 보실까요? 큰 산아 누구누구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한번 고백해 봅니다. 시작. 큰 산아 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요?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뒤에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기초를 놓게 하셨기 때문에 그의 손이 그 일들을 마치게 하실 거라고. 누가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해주시면. 왜요?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휴가를 다녀오면서 날씨가 참 좋았는데 가는 날이 제일 힘들었어요. 가는 날이 이제 그 이동을 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요, 비가 오는데 얼마나 많이 오는지 제가 20몇 년 운전하면서 그렇게 비 많이 온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길도 안 보이고요, 도로도 안 보이고 차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와이퍼를 아무리 세게 돌려도 뭐 피할 때도 없고 멈출 때도 없고 가긴 가는데
어디 뭐 피할 어디 멈출 데도 없었거든요. 비가 얼마 앞에 미세하게 비상등 깜빡깜빡거리는 거 앞차 가는 거 그거 하나 보이는 것 같고 한 1시간 정도 넘게를 그렇게 간신히 운전해가지고 그걸 지나갔어요. 막 인터체인지에 물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요. 앞에 사고나 있고 막 차 잠겨 있고 난리였었어요. 간신히 지나서 딱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비가 그치더라고요. 막 한번 막 차 지나가면 뭐 완전히 막 비가 이렇게 차를 다덮어서 하나도 안 보이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뉴스를 보니까요 그 지역에 시간 1시간에 비가 온 비양이 147mm가 1시간 만에 왔더라고요. 놀라시는 분 놀라시고 안 놀라시는 분 안 놀라시는데 감사합니다. 막 너무 놀라셔가지고 숨을 여러분 1시간에 30mm, 50mm만 와도요 앞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 장대같이 뭐 쏟아붓는다라는 비가 보통 오면 30mm, 50mm예요. 100mm가 넘게 오니까 이건 쏟아붓는 게 아니라 아예 하늘이 열렸어요. 뭐 완전히 그냥 이게 뭐 말로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큰 배였는데도 파도에 의해서 미쳐 흔들려요.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 큰 비 앞에서 바다의 풍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미세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구잖아요. 여러분 지구 보신 적 있으세요? 지구 보신 분? 영상으로 사진으로 그거는 보셨죠? 유튜브 보면 지구 다 보여요. 아마 저기 우주선에서 비추는 광고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소수의 우주인 몇 명 빼놓고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밖에서 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얼마나 지구가 큰지, 얼마나 광활한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 지역에 요만큼 비 오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살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구는 우주에 비하면 얼마만큼인데요? 우주에서는 점보다도 못한 게 지구예요. 점도 안 찍어질 거예요. 우주에 비하면 지구가. 그런데 그 우주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너무 커서 몰라서 그렇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광대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분이 성령님으로 오셔서 역사하시면 우리 앞에 있는 큰 산, 우리가 시작했지만 멈춰져 있는 그 일들 주님이 역사하시고 완성하시고 우리 앞에 평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학개와 서간의 쓴제 말에 순종해서 결국은 그 일들이 이루어져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주님 눈에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 눈에는 작은 일일지라도, 작은 날의 일일지라도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은 뭐예요? 옛날에 건물 지을 때 짓는 측량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예요. 다림줄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님은 그것대로 대보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이고, 하나는 그것대로 완성하시고 지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다림줄이 드리워지셔서 심판이 아니라 주님이 지어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임재의 자리, 성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주님이 이루신다고요.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고 주님의 역사하심들을 맛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능력의 손길로 붙드십니다. 지키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뭘 믿는 믿음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의 필요, 우리의 부족한 것, 말씀 시간에 다 갔지만 뭐 하나만 더 붙일게요. 참 올해 재밌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재정이 올해 참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함께 해주고 계세요. 우리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 재정이 딱 어느 정도 선에서 내려온 다음에 멈췄거든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이제 다들 이제 은퇴하고, 다들 은퇴하면 당연히 11조 헌금이 줄어들 거고 뭐 해야 될 건데, 올해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들이 참 풍성하게 함께 하세요. 성도가 늘었나? 아니요. 성도 그대로예요. 뭐 11조 하는 교인들이 늘어나? 그렇지도 않아요. 누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가면 주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세요. 그게 주님의 역사하심의 원리예요. 우리가 계산한다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찾고 구하며 나아가 믿음으로 주님이 역사하실 것들을 고백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되는 것도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고 그 자리에 서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앞에서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